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의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조국이 나를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조국 산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전쟁터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첫째, 우리 구주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에 바울은 일생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말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예수 잘 믿다가, 나 혼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 천국 가시는구나. 저는 조영기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의 그 장례 실황에 많은 성도들의 댓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한 세계 쓰신 목사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죽을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교훈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도요, 초점을 맞추면 그것으로 무엇이든 태웁니다. 우리의 신앙도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는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변론하다가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훈, 즉 명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們,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이야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통법규가 나쁜 것입니까? 교통경찰이 나쁜 사람입니까? 딱지나 떼고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교통법규는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교통경찰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숨어 있다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8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따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이 때문이 아니죠.
교통법규를 만드는 이유는 규정 속도를 달리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150km, 200km 야호 뻥 뚫렸다 마음껏 달리다가 사고 내는 사람들 때문에 규정 속도를 만들어 놓고 이 거리는 110km를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 놓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속된 자, 아비를 살해하는 자,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다인 것 같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 일물을 맡았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은 앞에 5절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것이죠. 오늘도 왜 강경지역에,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나팔수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팔수가 되셔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이유를 12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 꼭 외우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저도 이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 목사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추모 예배가 다가오는데 박 목사가 순서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죠. 특별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드렸던지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러도 이렇게 기쁜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몰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전 교회 일을 하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얼굴에 그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기쁨 주려고 제가 이렇게 가끔 차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하라고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보면 느끼죠. 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래요. 담임 목사가 불렀는데 인상 쓰기만 해봐라.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없던 능력이 막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서요 이렇게 살피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한테 여러분이 볼 때 이 강대상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놓은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영상 설교를 봅니다.
그럼 십자가하고 이거 딱 맞춰요. 아이고 삐뚤어졌구나. 그럼 제가 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죠. 강대상이 좌측으로 조금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 참 피곤할 거야. 이런 담임 목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자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뭐냐?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요,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힘이 부족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세요. 성도들보다 집사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집사일 때보다 권사일 때, 또 권사일 때보다 장로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고서 일하지 않으면요,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욕을 많이 합니다마는 왜 욕합니까? 세워놨더니 지역은 돌보지 않고 맨날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싸움만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다음에 또 뽑아주겠어요? 지역구를 잘 둘러보고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뭔가 평소에 자꾸 찾아와서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투표할 때만 와가지고 아주 겸손한 척 하잖아.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뽑아주면 안 돼.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맡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13절과 14절에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렇다면 죄인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어떻게 긍휼을 입게 된 것일까요? 세 번역으로 1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야, 저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차반이었는데 세상에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 좀 믿어볼까? 이렇게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시고 늘 겸손히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8절과 1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예언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 아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 파선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운 내용이에요. 20절에서 바울의 말처럼 실제로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나오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 파선한 사람 누가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 파선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주변을 살피시기 바라요. 아멘.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왜 교회를 계속 살피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전을 잘 관리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목사들 가운데도 말이죠. 동성애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가서 축도를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관리해야 돼요. 너무 음란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에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선물로 주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전화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응?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한번 주먹 잡아. 주먹. 아주 불끈 쥐고 방구가 나올 정도 힘껏 불끈 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던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어느 순간 믿음에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